Swedenborg House Inside Talks 세 번째. 오늘은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 자연적인 시련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시련으로서 육신적인 일에 속한 것과 세속적인 일에 속한 것으로서 고통과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사업이 잘 안 돼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이에 속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먹고 입고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이며 이러한 것은 자연적인 시련이지 영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당한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악과 거짓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의식주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모든 마음과 힘과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생활은 넉넉해집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에 의한 병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도 물질적인 풍족한 삶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집트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며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두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이집트를 떠나 신광야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시험으로 이것은 선함에 관련된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이제 거듭나아가는 길에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선이 악을 지배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악이 선을 지배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때 만일 악이 이기면 그때는 겉사람인 자연적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선이 이기면 그때는 속사람인 영적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에 속한 진리이며 주님에 속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언제나 현존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과 대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 동안 끊임없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시험의 기간이며 거듭남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채워 넣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고통을 받다가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이 환자에게 그 사람의 병의 상태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하기에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야 살았구나 하고 좋아하며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의사가 진찰을 아주 꼼꼼히 잘 해준 이야기를 하며 약 처방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사러 약국에는 가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병에 차도가 없기에 또 병원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께서 진찰도 잘해주시고 좋은 처방전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이 남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아는 친구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의사가 가장 친절하며 좋은 의사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을 사러는 약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호전되지 않자 가족과 친척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약을 먹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냥 그 의사와 약 처방전에 대한 자랑만 한 것입니다. 이 예화를 보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주님의 처방약인 말씀을 먹고 악과 거짓과 대응할 수 힘을 얻어서 악과 싸워야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다 종교인들에게 자랑만 합니다. 또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영적인 시험에서 백전백패 진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빵과 고기를 실컷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본성으로서 불평 불만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연적인 사람 속에 있는, 즉 이집트 생활 속에서 얻어들였던 세상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적인 자아애와 세욕을 충족시키려는 욕심과 집착을 이집트에서 먹었던 빵과 고기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내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었나요? 그저 그런 바램만 갖고 살았던 거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과 진리에 반하는 위선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는 섭리인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악이 제거되는 만큼 그만큼 선으로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릇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의 양식이란 천국의 천사들의 양식인 영적인 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선을 의미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에 따라 사는지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 안의 악을 죄로 알고 끊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웃과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요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성과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용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6일은 시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의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제7일에는 안식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일이란 거듭남의 길을 가기 위한 모든 시험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양식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된다는 말씀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험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는 마음의 평화와 풍성한 사랑과 인애에 속한 것들을 받게 된다는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녁이 되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저녁이 되면은 시련의 상태가 끝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시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말씀은 시험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계에서도 항상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영구적으로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우리는 배고픔을 겪어봐야 양식의 중요성을 알듯이 어두운 과정을 지나봐야 그 밝은 세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며 이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지난날의 과정을 돌이켜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불행한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서 구름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을 의미하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밤에 주시는 고기의 영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시기인 밤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사람들에게 베푼 자연적인 사랑을 통해서라도 칭찬을 들으며 자연적인 기쁨을 통과하면서 선해져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간적인 칭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 100%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서 적당히 칭찬을 듣는다거나 위로를 받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길을 무난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의 배려하심과 섭리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참된 사랑의 빵인 영적인 선과 사랑을 받고 고기인 자연적인 선과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이심을 깨닫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속을 위함이고 둘째는 주님께서 입으신 인성을 영화하시기 위함입니다. 영화는 주님의 인성과 아버지의 신성과 합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점전직으로 진행되다가 십자가상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으며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버지와 합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역시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홀로 버려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옆인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승리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깊은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한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로부터 입은 인간성을 하나씩 벗어 나가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매일의 삶은 머리둘 곳도 없으셔서 고달프셨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말씀도 가르쳐 주셔야 했고 그러면서 육을 입고 있었기에 많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으셨죠. 만약 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생각하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통해 거듭 나아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남겨둔 외적인 즐거움을 갈망함으로써 과거의 육신의 즐거움을 회상하면서 오히려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였던 것은 잊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고기가마를 열망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따르는 외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적인 만족이란 우리의 작은 선행의 타인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서 나온 자아의 쾌락을 의미하며 이런 종류의 만족감은 일시적인 부추김에 불과할 뿐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은 아니기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구적인 양식은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주셨던 것은 만나인데 이것은 영적인 인간의 생명이 되는 것으로서 진리의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매일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참된 사랑의 빵을 받고 육신의 연약한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이심을 깨닫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도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까이에서 아버지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